합심 기도의 능력.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오늘은 중보기도, 합심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는 함께 기도할 때보다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믿음의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신명기 32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천을 쫓는데 두 사람이 2천이 아니라 만을 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합심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지만 특별히 중보기도에 대한 능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신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입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종교인들을 경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독학으로 주술서 같은 거, 종교가 아닌 심리적인 것들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공부하셨어요. 인간적으로는 착하시고 자식들과 또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희생적인 그런 분이셨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가 걱정이 되고 불쌍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28년 이후에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쓰러뜨리신 거예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내려가서 금식하며 하루에 1시간도 잘까 말까한 상황 속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서울에 있는 구역 식구들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주 종들에게 부탁을 드렸고, 또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많은 개척교회들까지 다 연락을 해서 24시간 풀로 아버지를 위한 중보기도가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영상이 짧기 때문에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참으로 긴 세월 동안 우리 아버지와 식구들과 의료인들은 고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위가 이미 상해서 수개월 동안 계속 피가 나왔고, 의식은 코마 상태였고, 폐는 주치의 말로는 4분의 1만 남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고기가 다 익어서 생살이 4분의 1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벤틸레이터를 떼면은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장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만났고 종으로 부르시는 것들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다가 그날 주의 종이 되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 생명은 그때 끝났습니다. 제가 제 생명을 아버지의 생명과 바꿔 살려달라고, 그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고 아버지는 살아나셨고, 당시에 그 주체였던 그 의사가 제가 나중에 갔을 때 저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순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놀라운 감동을 받으셨고, 잠을 못 자던 레지던트 시절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저 때문에 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부적인 얘기는 참 많지만 제가 나중에 퇴원하시고 살아나셨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동안 말씀 못하시고 펜으로 글씨를 써주시다가 저에게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오랜 동안 코마 상태에 계실 때 아버지는 코마가 아니라 생생히 살아계셨다는 겁니다. 커다란 구렁이가 아버지의 발끝부터 온몸을 또아리를 틀고 아버지 얼굴 앞에 혀를 낼름거리면서 계속 두렵게 했던 거예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으로 아버지는 수개월 동안 살아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비 같은 침들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바늘 같은 것도 있고 좀 큰 것도 있는데 하늘에서 수도 없이 구렁이에게 그 바늘과 침이 내려 쏟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가느다라니까 구렁이가
뭐 꿈쩍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바늘이 계속 피처럼 부어지는데 나중에는 구렁이가 아팠는지 꿈틀꿈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틀꿈틀 할 때마다 아버지가 숨을 쉬었다고 하십니다. 그동안은 숨을 못 쉬었던 거죠. 자, 우리가 의식세계에서 볼 때는 아버지가 호흡이 안 돼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계셨죠. 그리고 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의식 속에서는 아버지의 영은 살아계셨고, 그리고 몸의 통증을 느끼지 못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자기의 숨통을 쥐어매는 엄청난 구렁이에게 공격당하고 있던 거예요.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작은 바늘이 되어서 아버지의 이름만 불러주었던 그 기도도 작은 바늘들이 수십 수만 개가 되어 그 구렁이를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격의 시간이 오래되니까 나중에는 구렁이가 아파서 꿈틀대다가 몸을 투는데 그 순간 약자였던 아버지가 내가 왜 이런 구렁이에게 당하고 있어야 되냐, 내가 저놈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순간 손에 큰 칼이 쥐어졌대요. 그리고 잡아야 되겠다 하는 순간 구렁이가 이미 다 토막이 나서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배웠다고 합니다. 인자하시고 너무나 근사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를 두시고 곰곰이 고민하고 계셨다고 해요. 살릴까 죽일까. 아버지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렸고, 성도들의 합심기도와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저는 아버님의 얘기를 통해서 그림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여러분이 혼자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골방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의 이름을 듣고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서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그 위험 속에 있는 그분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있을 줄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임할 것이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현재 많은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곳의 모든 악한 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합심기도와 또 중보기도의 큰 은혜를 실천하셔서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승리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